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작년 초 설문한 내용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종교인들의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참 불쾌하고 믿고 싶지 않은 조사 결과였습니다. 동일한 기관에서 작년 12월 또다시 설문을 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였는데 결과가 더 심각해졌어요.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매우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이 21%입니다. 반면에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76%에 이르렀어요. 놀라운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년 만에 무려 10%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부정해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냐 치부하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초기에 사랑제일교회 국민혁명당 전광훈 목사를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 오미크론을 처음 전파한 인천의 한 교회 선교 담당 목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200여 개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며칠 먼저 들어온 것 뿐입니다. 출국 전, 출국 후 동선을 속인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2주간 반복해서 계속해서 온 국민을 선동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2주간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역사회에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점점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세상에서 눈총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직장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제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눈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눈총이 따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결과는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참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동일한 상황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가 박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고 성도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베니게,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구브로와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까지 멀리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더 멀리 도망치고 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박해를 받아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 갔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은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귀한 교회이고 최초라는 타이틀을 3가지나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 유해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으로 오늘 1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교회가 점점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유력자들이 많고 능력자들의 손이 함께하는 것보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치유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어요. 코로나 사태로 줄어들지 않은 확진자로 인하여 안심할 수 없는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교회가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무탈하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한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흥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주교회도 올해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나도 전도하리라, 이런 마음의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도 10명 이상 전도하라. 제가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광주교회 부임해서 5년 동안 제가 전도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저도 전도에 게을렀어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가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예, 맞아요. 목사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목사가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은 다 중직자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에 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해 오기가 쉬워요. 최근에 예수 믿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올해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왕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제가 양보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올해
부흥하는 우리 광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느냐?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였어요. 2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바나바는요, 좋은 목회자였어요. 자,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즉, 좋은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요,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자, 이게 좋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볼 줄 알고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목회자, 좋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시련에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2년 정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주의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찬인 것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어떤 시련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계속 권면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또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목회자는 먼저 착해야 돼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먼저 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믿기는요, 우리 광주교회 목회자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착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다 착한 목회자예요. 바나바는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회자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교회 목회자들이 성령과 믿음이 계속 충만하도록, 늘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요? 동역하는 목회자예요. 혼자 일하지 않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는 혼자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역을 나누어야 돼요. 팀을 나눠야 됩니다. 분담해야 합니다. 동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4톤이지만 말 2필이 끌면요 24톤까지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하고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 어떤 목회자입니까? 혼자 카리스마 있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 나누고 동역할 줄 아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고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쟁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호칭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호칭은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
경멸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쟁이, 예수 전염병에 걸린 사람,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이 아그리빠가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할 때도요, 기분 나쁜 투로, 멸시의 호칭으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해? 여러분, 경멸의 어조로 사용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여러분 익숙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어떻게 권면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이름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도였으면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입만 열면 그 대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어요. 예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 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는 입만 열면 새롭게 깨달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은 안전하거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은 틈만 나면 정치 이야기입니다. 사업가는 매일 사업에 관한,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자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교회와 구역에서는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화두를 삼아야 됩니까? 성경 암송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성경 필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나는 몇 명을 전도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만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기도의 간증 이야기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또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편인 사람.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카이사리아노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카이사르 황제에 속한 부하들이다 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크리스토노이라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 이름에 알맞는 예수에 속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속한? 예수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음을 받으면 기뻐하고 낮춰지면 슬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 그리스도가 기준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을 보는 플레임이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생각하며 결정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인 사람. 여러분은 무엇이 기준인 사람입니까? 자동차 세일을 하는 집사님이 자신의 회사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용어를 정리한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 회사 이름을 기아차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왜 기아차냐? 우리 교회 김명기 장로님이 기아자동차 곤지암점 점장이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준을 정했답니다. 구원, 기아차를 사는 것. 회계, 다른 차를 타다가 기아차를 사는 것. 유아세례, 부모가 자식에게 기아차를 사주는 것. 입교,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기아차를 사는 것. 새신자반, 3000cc 이하의 기아차를 사는 것. 성숙자반, 3000cc 이상의 기아차를 사는 것. 신앙의 성장, 더 큰 기아차를 사는 것. 전도자, 기아차 판매 사원. 혹시 우리 장로님 사업체에서 기아차를 주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깎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을 온통 기아차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분이요, 여러분 기아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대째, 3대째, 4대째 기독교의 가정인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은근히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분을 만나면 목사로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교회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것보다 자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자랑하세요. 맞춤법을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천입니다. 비슷한가요? 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는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하고 나면 여러분 잊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두 종류입니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집사님이 계시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평생 잊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한 분 집사님 사업장을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달력이 걸려 있어요. 그 달력은 분명 교회에서 제작한 달력인데 아랫부분이 모두 찢겨져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급하다 보면 걸어놓은 달력 메모하려고 조금 찢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장이 아니라 모두 잘려나간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곳에 대체적으로 무엇이 인쇄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 이름이나 담임 목사 이름이 있죠. 무슨 이유 때문일지 제가 민망하실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질 않아서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어요. 아, 이분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분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주 부끄러워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구나. 사업을 하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싶은 분이구나. 사업에는, 비즈니스에는 부정도 해야 되고 탈세도 해야 되고 내가 속여 먹기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겨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 같고요, 교회가 찢겨지는 것 같은 아픔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는 분입니까? 숨기는 분입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광주교회 교인인 것을 자랑하는 분입니까? 창피해서 숨기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이웃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 중직자에 몇 번 투표에 올라왔는데 제가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중직자의 이름은 오르지만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가 언젠가 중고등부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저는 십자가 배지를 여기에 달고 3년 동안 다녔어요. 성경을 늘 지참하고 점심시간마다 20-30분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이 올 때마다 15개, 30개 교실에 가서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안에 고등학생이지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합니다. 예수를 자랑한 그것 때문에 제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와 일컬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컬음이라는 단어는요, 수동태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비로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라는 부사입니다. 27절, 28절부터 나오는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난 후였을까?
27절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할 수 있고 로마에서도 할 수 있고 더 다른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저는 연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마침내 저는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증명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흉년이 들면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모든 지역이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을 다해서 이웃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부조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부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부조하는 것을 통해서, 구조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교회임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혼란한 이때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가 존경하는 몇 교회 목사님들은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돈 1억 가까이를 풀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지역의 시장에 가서 여러분 구매하고, 그래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몇 교회가 있음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이구나. 작년 한 해 우리 광주교회는 지역 내 작은 교회와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170여 개의 희망 상자를 여러분이 후원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을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속한 지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교회가 섬기라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야, 여러분 그 교회의 이름을 증명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아멘.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아멘. 모든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에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경건을 훈련하게 하셨어요. 성경 묵상,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 매주 암송, 중보기도, 북쉐어, 삼공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잘 달리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주간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연습하느냐? 하루 3명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미션입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사장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부장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고백만으로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성경 통독으로, 성경 필사로, 가정 예배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는요, 어떻게 살아가려면 됩니까?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분만이라도 기도로 끝을 맺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성경을 여러분 소지하세요.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구시청 앞에 우리 교회 최인영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커플이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성경책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쫙 펴져 있습니다. 작은 성경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성경이에요. 늘 시간만 나면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집사님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표시 아닐까요? 이런 무언의 여러분 선전 아닐까요? 여러분 사업장에 성구액자를 비치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사업장을 복음성과 음원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우리 김관식 집사님 치과에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피부샵에도 제가 가보니까 복음성가를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나는 이 사업을 경영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효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간 여러분 자랑해 보세요. 자랑해 보세요.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면서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